사랑할수록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사랑할수록 어떤 노래 제목 같지요? 사랑할수록. 오늘 우리 본당 입구 들어오시면서도 또 지금 여기 강대상을 보시면서도 무언가 또 여기 화분을 보면서도 무언가 달라졌구나 하시는 게 딱 봐도 느껴지실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의 천국 잔치인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좋은 또 귀한 행사를 앞두고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가 권면을 받고 또 도전을 받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고민 중에서 지난번에 고린도후서 강의하면서 봤던 표현, 여기 14절에 보면요, 재물을 저축하는 것은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는 그 표현이 있어요.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본문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길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할 말이 많은데 어쨌거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의 방문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쓴 내용들입니다. 이 편지를 요약하자 그러면 저는 노래 가사처럼요,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뭘 보고 싶느냐? 잘하고 있는 것, 순종하고 있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을 실천하는 것,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부분을 보면은 내가 그 모습, 그 꼬라지는 절대 보고 싶지 않다, 내가 슬퍼할까 두려워한다 라고 하죠. 내가 이렇게 편지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패싸움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내가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제가 부끄러워지고 저 때문에 여러분이 부끄러워지는 이러한 일이 있지 않기를 내가 간절히 바라며 그러한 일이 있을까 매우 두려워한다, 두려워한다, 두려워한다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서 바울 사도의 사도권, 그러니까 지금으로 표현하면 목사라는 직분을 인정하지 않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 스스로 자기 자랑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2장 앞부분에는 3층천 올라갔던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자랑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사도인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사도로서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중에 오늘 이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원래 사역자는 그 교회가 감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몫을 따로 주지 않으시고 각 지파들이 11조 낸 걸로, 헌금한 걸로 그 레위인들을, 제사장들을, 또 교회에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충분히 먹고 살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같이 균형이 맞도록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의 11조를 모으면 그 사람들의 평균 이 월급 수준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게 서로가 같은 이 소득을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세상에서 일하고
또 교회에서 일하고 이게 균형이 잘 맞도록, 그래서 세상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그 교회의 사역자들을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데, 바울 사도는 다른 데에서는 사례비를 받았을지라도 유독 고린도 교회에서만큼은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 교회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 교회의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 교회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혼자 열심히 일해서 천막 텐트 만드는 일을 해가지고 벌어먹으면서 선교하고 그렇게 세웠던 교회입니다. 왜 그랬느냐? 여기 나오죠.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재물을 저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마치 그 교회가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는 부모요 자식의 그런 관계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폐를 끼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여기 다 어머님들 계시고 그래서 아시죠? 내가 죽더라도 자녀들에게 폐 끼치지 않고 조용히 가야지 하는 게 소원이잖아요. 이제 남은 그런 마음으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할수록 자기가 더 고생하고 이렇게 수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생할수록 사랑할수록 더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고생했으면 고생한 만큼 더 알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좋은 일도 있었어. 그리고 지금 내가 너에게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갈 때에 보고 싶다는 그 마음이 기쁨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한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재물을 많이 저축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게도 매년 행사할 때마다 찬조금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이번엔 정말 역대급으로 많은, 거의 모든 선교회와 구역들이 힘을 써서 참 크게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재정에서도 물론 나가야 되지만, 그러나 이 찬조라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모였다라고 하는 이 증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뿌듯하고 또 기쁩니다. 그것이 힘입니다. 그런데 돈만 재물이 아닙니다. 기도가 더 큰 재물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것, 가장 큰 것이 바로 기도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간에 그 후손들이 별로 노력하지 않는데 좋은 제도와 또 좋은 분위기와 좋은 건물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교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그 선대의 부모님 뻘 되는 사람들이 기도로 그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쏟았습니다. 우리 갈라지긴 했지만 창강교회, 또 우리 도봉교회 옛날 그 전성기라고 불렸던 시리 있잖아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 저 그 시골에서도 서울에서 가장 우리 교단 탑3로 하면은,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어쨌거나 도봉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도봉교회가 굉장히 유명하고 또 막 우러러보는, 와, 이 교회 참 좋다,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런 소문이 그렇게 들렸었어요. 그때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그 당시에 이 교회 지하실에서 지금 권사님들이, 그땐 집사님들이 눈물로 밤새우며 주무시던 그때입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기도로 재물을 쌓는 그때의 교회가 가장 전성기라는 겁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오라고 해도 가끔 와가지고 이제 오죠. 금요 기도회 때 가끔 와가지고 기도하죠. 그렇게 많이 기도를 이제 쌓아놓지 않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쌓아놔서 그랬는지 지금은 이제 별로 그렇게 기도를 많이 쌓아놓지 않습니다. 주중에라도 가끔이라도 이렇게 틈틈이 와가지고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도불이 반짝반짝반짝 이렇게 그냥 환하게 켜져 있으면 참 좋겠는데
기름은 어디 갔는지, 또 그 등불은 어디 켜졌는지, 그렇게 기도의 등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지금 보기에 안타까운 일인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는 말이 절대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돈보다 더 중요하게 남겨줄 것이 있다면 그것이 단 한 가지,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를 남겨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재산이요 영적인 유산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남겨둔 재물들 자녀들이 다 까먹을 겁니다. 이미 더 까먹지도 않, 이미 다 날렸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요, 기도는 어디 날아가지 않아요. 하나님 앞으로 천사의 손에 받들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가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나는 돈이 없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뭔가 남겨줄 게 없습니다. 그렇게 비관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낙망하시거나 절망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내가 말이 좀 잘 못 나와도, 허리가 좀 구부러졌어도, 내가 시야가 좀 침침해도요, 혹은 내가 누워있다 하더라도요,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로 재물을 저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생명이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원동력이 되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미래의 재산이 됩니다. 그 기도를 먹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또 우리 아버님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교회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가정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모습을 기억할 때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힘을 삼아서 또한 그들이 받은 대로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손자들에게, 그들의 손녀들에게 기도의 본을, 기도의 재산을 남겨주게 될 것입니다. 15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질문을 합니다. 덜 받겠느냐라고. 아니,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다 못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나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해서 쟤네가 나한테 그래 그럼 나도 그렇게 안 해,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부모는 얘들이 아무리 불효를 저질러도, 아무리 후레자식 같아도 나는 부모예요. 그래서 얘는 나에게 내가 원하는 만큼 다 채워주지 않는다 해도 나는 내 자신까지도 내어줍니다. 왜? 더욱 사랑할수록, 더욱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추구하는 것은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거나 그들의 헌금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배부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텐트 만들어서 그들을 위하여 돈을 바치고 자기 건강과 자기 시간과 젊음과 힘을 다 바쳐서 그들의 영혼을 구하는 일에 그는 마음을 다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원했던 것은 이 사람들의 영혼에, 자신이 맡겨주신 그 영혼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또 한 번 애 낳는 수고를 한다라고 고백하지요. 바울 사도는 남자입니다. 애 낳는 수고를 체험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알고 있는 표현을 씁니다. 살이 찢어지고 생살이 찢어지고 뼈가 꺾이는 그 고통을 나는 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적으로 뼈가 꺾이고 살이 찢겨지지는 않을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심정적으로 얼마나 그가 맡은 그 영혼들을 위하여, 자기의 영적인 자녀들을 위하여 영혼의 살이 찢어지고 뼈가 꺾이는 그러한 고통을 다시 또, 우리 젊은 여자들이 애 한 번 낳으면요, 난 다시 안 낳아, 이런 마음을 먹게 되는데, 바울 사도가 그 고통을 영적으로 알면서도 다시 한번 내가 사람 난 기쁨을 위하여 내 영혼이 한 번 더 찢어지고 한 번 더 뼈가 꺾이는 그런 고통을 내가 기뻐한다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교회를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우고, 머리에 짱돌을 맞아서 피가 터져도 또 세우고, 파손하고 또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영혼을 구하는 일에 바울 사도는 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재물, 돈, 헌금, 찬조하는 이 일은 바로
그들의 영혼을 구하는 일입니다. 영혼을 얻는 일입니다. 우리 그 영혼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투자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농장, 그 안에서 우리는 농사꾼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겉으로 볼 때 이것이 투자가 됩니다. 씨를 뿌리면 어느 씨는 나고 어느 씨는 안 나잖아요. 뿌리면 다 나는 게 아니라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쓰는 돈이, 내가 내는 헌금이 그냥 후루룩 날아가 버린 것처럼, 투자 손실 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뿌리겠습니까? 우리가 왜 뿌립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뿌리는 겁니다. 우리가 내는 얼마간의 그 헌금으로 한 영혼의 예배 시간을 살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남는 장사라고 생각합니다. 수련회 할 때마다 몇백씩 들거든요. 그러면 그때만 오는 애들이 있어요. 주일에는 안 오다. 주일에 맨날 올게요 이러다가 수련회 때만 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런 애들이 나중에 커서 전도사 됩니다. 나중에 그런 애들이 목사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희망을 가지고 손실 나는 것 같아 보여도 그래도 그 큰 돈을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왜? 사랑할수록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 19절에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내 유익이 아니라 너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희생과 수고 그리고 손해를 보는 모든 일들은 다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말씀을 순종하여 기쁘게 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는 일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요, 내가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고 듣는 것보다 더 기쁜 게 없다, 가장 기쁘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가 될 때,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갔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을 보기를 내가 원합니다. 내가 그런 모습, 실천 안 하는 모습, 불순종하는 모습 보기를 두려워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라건대 우리 도봉교회가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을 더욱 사랑할수록 더욱 많은 기도와 또 재물로 투자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농장을 잘 가꾸고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반짝반짝하는 그 보배들을 많이 맺어 드리는 우리 도봉교회 농장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힘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씨앗이 많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힘대로 우리가 또 힘에 지나도록 힘써 우리의 영혼의 추수를 마지막 때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3주간 또 4주간 천국 잔치가 시작되오니 주님 모든 행사마다 우리의 영혼이 구해지는, 영혼이 성장하고 또 구원에 이르는, 구원이 시작되는 그러한 행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